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였습니다. 낯선 땅에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씨앗처럼 조용히 뿌려졌지만 그 씨앗은 곧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아도 스님이 고구려 땅에 들어오고 왕은 사찰을 세워 불법이 세상에 퍼지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 땅에 뿌리 내렸는지, 그리고 작은 기록 하나가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천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오는 불교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고구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소수림왕 때 불교가 막 전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궐 근처 언덕에 세워진 새 절을 바라보며 한 젊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돌에 글자를 하나 새기면 그 글자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글자가 닳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긴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오래 남는가? 스님은 절 마당에 떨어진 작은 씨앗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결국 세상을 밝히는 숲이 됩니다. 왕은 한동안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찰의 이름이 바뀌어 기록되기도 하고 글자 하나가 달라져 역사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오래된 돌에 새겨진 글자보다도 더 깊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남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오늘 그 옛날 사람들처럼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의 삶을 밝히는 숲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구려에 처음 들어온 불교. 서기 372년 고구려의 궁궐에는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긴 길을 건너온 한 수행자, 바로 순도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고구려를 다스리던 왕은 소수림왕이었습니다. 왕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듣고 깊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까? 순도 스님은 잠시 뜰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스스로 그늘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쉬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자라면
세상도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이 가르침이 필요하겠습니까? 순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10사람을 비추고 10사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온 나라를 비춥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소수림 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고구려에 들어온 불교는 거창한 군대처럼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발걸음처럼 조용히 들어왔고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처럼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등불 하나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이 땅에 오래도록 이어지는 불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작은 진리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서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의 깨달은 마음을 통해 세상에 전해진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듯 한 사람의 깨달음이 한 나라를 밝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 진리는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고요한 수행자의 발걸음처럼 조용히 찾아온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 보인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시대의 길이 되기도 한다. 진리는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세월 속에서 숲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이 흐르듯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은 지혜로만 다스릴 수 있다. 참된 가르침은 권력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감으로 퍼진다. 마음을 밝히는 지혜가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한 나라의 운명도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그곳에 있다. 고요한 한 수행자의 발걸음이 때로는 역사의 큰 길을 열어준다. 단 2년 뒤, 아도 스님과 첫 사찰의 탄생.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 374년 먼 길을 따라 또 한 명의 수행자가 고구려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도 스님이었습니다. 고구려를 다스리던 소수림 왕은 이미 불교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도 스님을 궁궐로 초대하여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나라에 뿌리 내리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아도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강물이 오래 흐르려면 강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쉬고 수행할 곳이 있어야 가르침이 오래 이어집니다. 왕은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을 불러 절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성문사와 이불란사였습니다. 이 두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절이 세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그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삶의 괴로움을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아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절을 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도 스님은 마당에 놓인 작은 등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등잔 하나가 밤의 어둠을 모두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있는 곳에서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절은 바로 그런 등불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곳이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작은 등불 같은 사찰들은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곳이 되었고, 불교의 가르침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이 세워진 것은 단지 건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절은 돌과 나무로 지어지지만 불법은 사람의 마음 위에 세워진다. 사찰이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 채의 절은 한 시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집을 짓듯이 차근차근 마음 위에 세워진다. 수행자가 머무는 곳은 곧 세상이 쉬어가는 자리이다. 절의 종소리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잠든 마음을 깨우는 울림이다. 한 곳에 세워진 사찰이 수많은 사람의 길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찰은 세상의 소란을 떠난 곳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이다. 등불 하나가 밤길을 밝히듯 수행의 자리 하나가 세상을 밝힌다. 진리는 강요로 전해지지 않고 쉼터처럼 사람을 부른다. 절을 찾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 한 사람의 수행이 한 나라의 정신을 바꿀 수도 있다. 사찰은 세상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곳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성문사인가, 초문사인가 기록 속에 남은 작은 혼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자 고구려의 옛 기록을 살피는 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옛 문헌에는 분명 성문사라고 기록된 절이 있었는데 어떤 기록에서는 초문사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절인지 다른 절인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글자 하나가 달라졌을 뿐이었지만 그 하나의 차이가 역사의 길을 잠시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노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글자 하나가 잘못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낙엽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글자도 이와 같아서 작은 변화 하나가 의미를 달리하게 하지요. 젊은 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기록입니까? 진리입니까? 노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남기지만 진리는 세상이 증명합니다. 글자는 틀릴 수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학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 속에서 글자 하나가 바뀌어 성문사가 초문사로 기록되기도 했지만 그 절에서 울리던 종소리와 수행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는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길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글자는 때로 흐려지지만 진리는 흐려지지 않는다. 한 글자의 차이가 기록을 바꾸지만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드러난다. 역사는 글로 남지만 진리는 삶으로 남는다. 기록은 사람의 손으로 쓰이지만
진리는 세월 속에서 증명된다. 작은 오자가 역사를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지울 수는 없다. 글자가 틀릴 수는 있어도 깨달음의 길은 틀리지 않는다. 진리는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기록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진리의 본뜻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글자는 길을 잃을 수 있어도 지혜는 길을 잃지 않는다.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은 글자보다 지혜에서 나온다. 진리는 기록 속에 갇히지 않고 세월을 넘어 흐른다. 작은 글자 하나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한마음의 깨달음은 시대를 바꾼다. 기록을 믿기 전에 그 안에 담긴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 글자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글자가 전하려는 진리이다. 진리는 종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에 새겨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 전해지던 시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372년 한 수행자의 발걸음으로 시작된 불교의 씨앗은 372년의 순도 스님을 통해 고구려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또한 수행자인 아도 스님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불교의 가르침은 더욱 깊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소수림왕은 사찰을 세우고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백성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찰의 이름이 성문사로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초문사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글자 하나의 차이가 역사의 기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절에서 울리던 종소리와 수행자들의 수행은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은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글자는 때때로 바뀌고 기록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이에 적힌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옛날 수행자들의 발걸음과 마음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밝히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지혜와 평안의 길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0년의 등불, 먼 길을 건너온 한 수행자의 발걸음, 고요한 산하에 조용히 닿았을 때 이 땅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말없이 전해진 한마디의 가르침,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씨앗처럼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절이 세워지고 종이 울리자 산과 강은 그 소리를 오래 품었습니다. 돌로 지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밝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어떤 기록은 이름을 달리 적고 글자 하나가 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변하지 않았고 수행자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바람에 흔들려도 진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0년의 시간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조용한 마음 한가운데서 또 하나의 작은 등불이 다시 켜집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